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1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번 주간의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시를 우리가 볼 때 운율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했고, 또 시를 볼 때 우리가 그 시의 제목을 하나씩 지어보면 그 시편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독특한 것이 1절이 시작되는 그것에 앞서서 표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편에는 이 표제어라는 것이 있고, 본래 히브리 성경은 이 표제어가 1절을 차지하거나 1절에 포함되어서 성경 말씀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서 표제어를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는 그 시를 바르게 이해하거나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 시가 어떤 음악의 장르를, 노래를 담고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도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관찰해 볼 수 있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 표제어를 통해서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표제어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 34편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 있었다. 근데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 쫓겨났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의 배경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배경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1절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으시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표제어를 보면 지금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난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도 가보시면 다윗은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고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의 표제어를 통해 나타난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의외의 말씀이 오늘 이 시편 34편 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듯이 보입니다. 표저에 나타난 이 부분을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아주 그 위상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처럼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고자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그 사울의 왕국 안에 함께 머물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이방 나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죠. 근데 이미 다윗은 그 소문이 이방 나라에게도 다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얼마나 위대한 장수인지, 자기 나라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심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가드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수염 아래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극적극적 거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부지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목숨을 연명했던 다윗이 그 왕 앞에서도 쫓겨난 상황, 그것이 오늘 이 표제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시편의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아는 위대한 장수 다윗은 다 사라져버리고 미친 척을 해서만이야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는 아주 비참한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시편 34편에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34편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참 곤고한 자입니다. 곤고한 자는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함에 빠진 사람의 상태, 고통 가운데 극심하게 고통해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곤고한 자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곤고한 인생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잘 나가던 장수에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왔는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설명했어요. 사실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그를 반역했던 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조차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다윗은 살아냈던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곤고한 사람,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고난이면요, 이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면 찬송하기는커녕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기보다는 현실 앞에 떨어진 내 삶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내기가 쉽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로 곤고해지고, 재정의 문제로 곤고해지고, 관계의 문제로 곤고해지고, 삶이 곤고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와 원인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탓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 속에서 찾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는가? 이것이 오늘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곤고한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는 고난의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그 문제 속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말하는 사무엘상 21장을 가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21장 10절에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과 같이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두려움이 뭐였냐면 제일 큰 두려움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에게 대한 두려움이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자신을 지금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놓였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것이 가장 큰 자신에게 있는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그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다윗은 가장 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작게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고 찾아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들죠. 두려움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들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들고 그 고난의 상황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한번 보면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 중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사울이 어쩌다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정말 피폐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까요? 그는 전쟁에 나갔는데요, 전쟁 가운데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운데 큰 두려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점점 작게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으로 그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작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일이 사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두려움을 많이 겪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 수많은 두려움의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때마다 용기를 내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낼 수 있었던 용기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낼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용기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오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 새로운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수많은 고난의 상황, 그 수많은 곤고함 가운데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신다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두려움은 많은 작용을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근심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세상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로 가득 차서 내 영혼이 정말 곤고하다, 고통 가운데 비참한 무엇인가를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때 세속적인 두려움으로 감싸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너머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곤고함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의 문제로 공고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두려움과 불안, 위험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통해 승리와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8개 교구의 구역 모임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약해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보다 고난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삶의 자리 곤고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그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고 무기력한 신앙의 문제로 영적 공고함, 마음의 공고함을 느끼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두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갔지만 주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저희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18개 교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구역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진실되게 교제하며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택하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구역과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마다 교구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구 식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응답받고 간증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삶에 있는 곤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매어있는 것들이 풀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신앙